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12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회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 908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146편 1절로 10절. 교독하시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146편에서 이게 마지막 150편까지의 이 5편의 시의 장르는 찬송시이면서도 또한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이 별명이 있습니다. 이유는 보시다시피 첫 구절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 구절을 또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이 할렐루는 이제 찬양하라라는 이제 명령형이 되고요. 그리고 야는 여호와의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의 창조, 구원하심, 통치, 다스리심 등등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편 146편은 특별히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라는 이 본질적인 그 신앙의 질문을 던지면서 세상의 권세가 아닌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도움과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청중들 또한 독자들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46편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는지를 점검하면서 세상의 의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야말로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임을 일깨워 줍니다.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금 또 새롭게 하나님께 향하고 또 참된 평안과 신뢰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시인은 다른 이들에게 찬양하자고 이렇게 동참하자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인은 여러분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라든지 너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라고 자기 자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찬양이 단순한 어떤 감정에서 나오는 외침이 아니라 먼저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일깨우는 신앙 고백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가?
나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내뱉고 있나? 에이, 참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네. 아유, 이것도 지겨운 하루가 시작되었네. 혹 이런 불신앙적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며 과연 하루를 시작하는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뭡니까? 믿음이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루를 시작할 때도 우선 나 자신부터, 나 자신을 향한 이러한 신앙의 명령 또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루로 시작을 해야지. 그래서 시인은 우선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러한 찬양이 일시적이라든지 아니면 단기간 또는 어떤 그 단회성의 열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평생의 삶의 태도이자 삶의 방향으로 나타나야 함을 소망하고 있죠. 즉 어떤 환경이나 어떤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평생토록 찬양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다른 이유, 그분은 바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은 어떠합니까? 3절에서 4절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자, 하나님과 정반대죠. 세상에선 뭐라고 합니까? 귀인들을 만나라, 귀인을 쫓아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 믿기 전에 오늘의 운세를 즐겨본다거나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새해가 다가올 텐데 연초에 점 보러 가면 이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올해는 귀인을 만날 것이야.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힘을 써줄 만한 그러한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귀인들, 곧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유력하다 하는 인물들조차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연약하고 유한하고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 귀인이 아무리 위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일 뿐이요. 그날로 그의 모든 계획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세상의 권세나 사람의 도움에 기대려는 경향이 너무나 많지요. 그렇게 되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단호히 말하지요. 사람은 도울 힘이 없다. 인생은 언젠간 사라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강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말씀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양을 한 바 있죠.
자,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복된 삶을 선포합니다. 5절이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이 말은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분은 신실하게 자기 백성과 언약을 지키시며 결코 변치 않으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주는 도움은 불완전하고도 또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도움은 완전하면서 지속적이고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10절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노래하죠. 먼저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세요. 그리고 그 진실함은 영원히 변치 않지요. 이 진실하심은 어떤 진실하심입니까? 언약에 대한 진실함,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하심과 그 언약의 신실성,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은 억눌린 자, 갇힌 자, 병든 자, 고아 과부를 돌보시는 정의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이에 반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들 편을 들지요. 부유한 자를 자기 편으로 삼으며 서로 공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힘없고 연약한 자의 편에 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특히 8절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의인을 사랑하시며 라고 반복적으로 묘사하죠. 여기서 비굴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비굴하다, 즉 겁이 많고 줏대가 없어 떳떳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넘어지고 낭망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넘어지고 낭망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처럼 육신의 장애를 가진 자를 고치시고 또한 마음의 고통,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 이렇게 쭉 나열된 것을 읽다 보면 마치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예언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시편에서 노래한 그대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억눌린 자를 회복시키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편에서도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신 분임을 선포하죠.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세상의 왕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의 다스림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이러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46편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와 동시에 약한 자를 붙드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 반드시 주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호흡과 삶의 중심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만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주여, 이러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눈먼 자를 고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일으키시는 긍휼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소망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내 안에만 나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와 교회에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찬양으로 시작하였으니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오늘의 잠자리에 들 때도 그때까지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작은 목소리로 숨어서 찬양하고 있을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낭망하지 않고 다시금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들과 천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환호들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